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인데 요즘 말로 하면 백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에 매는 가방. 남자들이 이제 검정색을 주로 하죠. 제가 교회에 와서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멜 기회가 없는데, 제가 교회 오기 바로 전 학교에서도 거의 매일 들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메고 다닌 거죠. 들고 다닌. 그래서 저희 분신과도 같은 그러한 가방인데, 그 가방의 이름이 샘소나이트입니다. 삼소나이트라고도 하는데, 그 가방을 창시한 사람은 스웨이더라는 미국의 덴버시에 있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야채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채 가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채 가게의 그 위치가 그 당시 덴버시에는 요양소가 발달되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야채가의 중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눈에 띄인 것이 트렁크. 여러분들 뭐 여행을 갈 때나 또 해외에 갈 때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렁크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트렁크가 막 찢겨지고 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트렁크가 던져도 크게 손상하지 않고 또 많은 손을 타더라도 튼튼한 트렁크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 바로 삼소나이트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삼손의 이미지가 그 이름을 지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하무적인 삼손, 힘이 센 삼손처럼 그 가방이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의 트렁크, 가방 시장에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그러한 회사로까지 발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듯이 힘이 센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당나귀 뼈로 적군 1000여 명을 물리쳐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그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삼손의 그 직분의 정체성인 나실인들이 머리가 길었지만 모든 나실인이라고 힘이 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머리를 통하여 강한 힘을 허락해 준 것이죠. 하지만 그가 힘이 센 반면에 그의 영적인 부분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정결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술을 즐겨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그가 단지파였다라고 합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지파인 유다 족속과 이 블레셋,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그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도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시린은 꼭 준수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포도주 생산지인 딥나라는 곳에 가서 포도주 잔치를 벌였고, 딥나로 가는 가정 속에 부정한 사자의 시체에 있는 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여성과의 관계 속에 어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 여자를 만났는데 세 번째 여성이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푹 빠져서 그 여인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포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삼손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계략을 세웠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삼손의 힘의 근원, 비밀을 알아내라고 요구하고 또한 그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이었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세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23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 삼손을 이제 잡았구나. 우리가 삼손을 잡게 한 우리의 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자 하면서 이 다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천여 명의 사람, 아니 수만 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성전의 지붕 위에 모인 사람의 숫자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두 기둥 사이에 매달린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내 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사였던, 비록 내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못했을지라도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기는커녕 포로로 잡혀서 눈이 뽑히는 이 신세가 어떠한가. 그는 본문 28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을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지금 삼손의 신세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리고 종종, 자주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린 유치원생들도 힘들어합니다. 또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도 해요. 그러면서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왜 이렇게 학원에 많이 다니는지 부모의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 시절을 지내왔으니까. 뭔가 다른 애들은 다니는데 내 자녀를 안 보내면 막연하게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또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는 아이들이 경험합니다. 참 많은 백지 같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이웃을 알고 사람을 알고 뭔가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이유와 또 그 과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성계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오직 진학과 취업에 목을 매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있겠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물론 다 각 계층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어쩌면은 제일 힘든 부류는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포 세대라고 들어봤습니까? 세 가지 것들을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세대가 이제 청년 세대라는 말이 2015년에 생겼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제가 제주도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린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한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남자가 싫어. 여자가 싫어. 결혼 안 할 사람이야.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물질적인 연애를 하기에 그리고 결혼을 하기에 준비해 놓은 현실의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아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 교육비를 생각할 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포를 넘어서 5가지 5포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5포는 2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 관계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인간관계 굳이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만나면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돈이 드는데 하면서 인간관계의 수준까지도 포기하는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7포 세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플러스 더하기 2가지가 또 거기에 덧붙인다는 거예요. 뭐까지 포기하겠습니까? 앞서 말한 5가지 이외에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세대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포기하면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현실적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꿈과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2가지도 포기하는 N세대, 여러 가지 것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년을 벗어나면 괜찮습니까? 여기에 많은 숫자를 차지하시는 중장년의 세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합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춘의 세대에 여러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경험하고 또한 지남으로써 그것이 바로 청춘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비교해서 또한 참고로 삼아서 또 다른 책이 발행이 되었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냐? 아플 수도 없는 중년이다. 이러한 책이 나왔어요.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 세대의 항변적인 그러한 제목인 듯 싶습니다. 야, 니네들은 아프다고 찡찡거리고 또 힘들다고 말이나 할 수 있지. 부모인 우리들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아프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단다. 그 책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한 뉘앙스, 그런 마음인 듯 싶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중장년을 넘어서서 이제 노년이 되면 괜찮은가? 또 그렇지도 않은 듯 싶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이죠. 전 세계에 빈곤율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OECD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의 연합체에 전 세계에 또 그 집단에 속한 나라들의 빈곤율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45% 됩니다. 45% 된다는 것은 퇴임하기 전에 노년이 되기 전에 그러한 재정적인 수준에 한 반이 채 못 치는 그러한 경제 생활을 노년의 시대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하지만 이 45%라는 비율이 이 OECD라는 연합체의 뒤에서 1등의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일본이나 뭐 서구의 사람들은 이미 오랜 전부터 사회적 준비 체제가 돼서 60세 이상, 65세가 지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발전이 되어서 노년이 되면 힘겨운 세대가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장 발달 과정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의 실패, 예상치 못하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느끼는 좌절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까? 저는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훌훌 털고 일어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이 닥쳐들어 그래 어떡하겠냐, 극복해야지, 또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하는 단계입니다. 아마도 이 단계는 우리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어려움이 됐을 때 이 1단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큰 충격과 아픔을 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함께 계실 것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부분은 세 번째 단계인 듯 싶습니다. 앞서선 두 번째 단계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겨왔으니까 이를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데, 세 번째 단계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굳이 든다면 가족의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암의 진단,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으로 이 절망의 어려움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처럼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가? 차마 기도할 수도 없는 마음의 아픔을 지닌 각각함의 요소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적어도 이 세 번째 단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실명된 것입니다. 어떠한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적군의 손에 의하여 눈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도 사사였습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매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능욕당하는 그러한 적 앞에서의 모습을 지금 삼손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좌절 속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 글자에 좀 진하게 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여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원어적 그러한 발음은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나의 주관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그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사를 건 기도예요. 이번만 강하게 하사. 자, 죽음을 앞둔 이 삼손에게 나의 주님, 나의 주관자이라는 이 아도나이라는 고백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실인의 정결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즉, 그는 성장하면서 그리고 사사로서 하나님, 나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처참하게 무너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처참한 삶의 고백을 드리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을 하는 주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말 그대로 지난날의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택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쳐진 나의 삶의 기도와 그 삶에 사로잡히기를 구하는 처절한 절규의 심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심정과 내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처참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극단적인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모습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서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온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틀렸다. 이번에 나는 실패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생활 속에 나의 가정은 실패했다. 나의 삶은 꼬꾸러졌다.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은 다시 헤어날 수 없다. 회복되기 힘들다.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남들에게 터놓고 말은 못하지만 실망스러움과 부끄러움의 모습 속에서 헤매이고 얽매이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부끄러움과 이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사항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과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지금의 모습을 보며 실패라고 모욕하고 또한 비웃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실패자로 다시 한번 우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는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네가 성공자다, 실패자다 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실패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면서 아버지, 아빠, 엄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는다면, 여러분의 뼈가 끊기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절망의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망할 수 있으나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통한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교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내가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가 자라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라났겠죠. 포로의 상황 속에서.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힘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삼손의 마음속에 이전의 교만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습 속에는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삼손의 울부짖음과 기도 가운데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나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들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눈물과 고통과 애통을 담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쩌면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약함을 넘어서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대망하여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이 한 번만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나의 욕심과 정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그 믿음의 간구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힘과 은혜와 용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되어지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은 힘이 센 용사였지만 그 힘은 결국에는 도리어 그를 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닌 여러 능력과 역량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다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고 귀하게 받는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